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6월 28일 일요일 저녁 오후 8시 11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 대념체경입니다. 지금 외단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어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사실 믿음이 있어야 외단화를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전날 또 외단화, 위디따, 사냐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뭐 이게 복잡하게 하는가? 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왜 존재가 망가집니까? 김우사님은 왜 존재가 망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즐기는 것 때문에 망가집니다. 즐기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즐기면 존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즐긴다. 오늘 우리 그 월드컵 대표가 축구를 하는데 우리가 이기는 걸 즐겨야 되겠다. 즐긴다는 거죠. 내가 이런 사회적 위치에서 되기를 바란다. 권위, 그 안도감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내 자녀가 학교 생활을 잘하기를. 잘 된다라는 그런 걸 즐기는 거. 그런데 그 즐기는 건 뭡니까? 노바도사, 그러니까 갈망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상태들이 되고 그런 마음은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 삶은 아, 이번 삶도 아, 즐기는 것, 즐긴다라는 것을 즐기는 것을 구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사회적인 힘이 있든 없든 사회적 안정감을 구했던 구하지 못했던 그 매달려 있는 상태다. 그런데 축생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매달려서 삽니까? 소들은 먹이에 매달리고 강아지들은 주인에 매달리고 모든 존재들은 매달립니다. 왜? 즐김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즐기는 게 뭐지? 십이연기하고 어떻게 위치가 되는 것이며 그 벗어나는 길은 사념처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지? 까야 같다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촉이 보고 외단화가 있는데 외단화를 계속 하는 게 즐김이구나. 그래서 이 즐김을 한번 구조 속에서 한 번이라도 끊어내보자. 그러면 절대로 끊기지 않을 것 같은 정신적 구조물들이 크랙이 가기 시작합니다. 금이 가기 시작해요. 거대한 코끼리가 있다고 하죠. 근데 이 코끼리가 존재들을 꿀꺽꿀꺽 삼키고 그 뱃속에서 오물오물해서 변을 보는데 다 사막도로 떨어뜨리는 변을 본다고 비유를 해보죠. 그런데 바늘 하나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 힘도 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바늘로도 찌르고 지혜만큼 또 힘을 더 축제해 더 큰 걸로 물리치고 그래야 된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전체적 구조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차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처님 법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이들은 부처님 법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지를 않아요.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감히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 다른 그 니까야를 공부하게 되면 다른 능력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뭐 사회적으로 무능력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 뭐 돈을 버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혀 못 벌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럭저럭 뭐 어떻게 먹고는 결혼 생활을 잘해서 먹고는 살았는데 말을 잘한다든지 논리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해요. 지금도 취약하죠. 그러나 니까야를 보면서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전달하는데 언어의 시제가 있다. 그 다음에 지칭이 있다. 그 다음에 개념 전달 방법이 있다. 이러한 구분을 누가 해줍니까? 국어 시간에 아마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국어 전문직이 아니라면 그걸 정립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그런 것은 필수예요, 필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 물질 우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사라지는가에 대해서, 또 거기에 흐르는 중심적인 것이 왜 생기는가? 감각적 욕망의 즐김? 그런 것들이 먼저 혀로 맛을 통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어지면 남녀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계속 추락해서 짐승, 악도로 떨어진다. 그런 것들이 세계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게 실감나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차 이야기하지만 부처님 법의 특장점이 뭡니까? 시간을 벗어나는 법이고, 아까 했고, 직접 볼 수 있는 거고, 에이빠시고, 현자들이 체험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이란 단어가 어제도 잠깐 배웠죠. 어떤 믿음이 있냐면, 수행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건 쌌다라고 그래요, 쌌다. 그러니까, 수행에 대한 믿음은 옥은 노력의 믿음, 그럼 그 믿음이 노력하려면 내가 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사띠로 사띠. 그럼 사띠가 뭔데? 세간에 끌려가지 않은 절대적인 그 증거라고 할까? 토대가 되는 구역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거기 안정되게 머무른 사마디가 있게 되면 정신도 안정되어서 사물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속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般냐가 생긴다. 이般냐를 출세간의 정견인 아리아찌떠서 언아서거찌떠서하고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매개를 시켜놔요. 그러면 출세간의 정견? 그럼 그거 어떻게 구축하지? 세간의 정견을 먼저 형성해야 된다고 그렇더구만. 세간의 정견이 뭔데? 놀랍게도 제사 잘 지내래. 그 부모한테 효도하래. 그리고 수행자한테 잘하래. 그리고 그 출세간에 이르는 수행자들이 있다는 거 믿고 그러래. 근데 그 왜? 윤회가 있대, 윤회가. 그래서 번뇌가 있지만
일단 윤회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공부할 수 있는 조건들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도지가 필요하대서 세간의 정전이 필요하대. 어, 이걸 그럼 정전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빨리 해보니까 싼 말하고 돼 있네. 아, 쌈은 누워 어떤 대상에 이런 말이네. 그 영역에 많은 알고 측정하는 거라네. 아, 윤회 속에서 잘 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네.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다가갈 건데? 아, 먼저 제과자들은 5개를 해야 된대. 그래서 살생을 줄이고, 훔치는 것을 하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고, 삿된 말들을 하지 말고, 취하는 음식을 취하지 말래. 왜? 그래야 이게 정신이 맑아지면서 만호가 좋은 법적으로 흐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 그럼 출세간의 정조는 뭔데, 그러면? 아, 출세간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이 있는데, 그게 사성제라는구만. 사성제는 12연계가 관계되어 있다는구만. 그런데 12연계는 모든 법들이 찬다가 있고 촉에서 일어난다는구만. 그럼 촉이 뭔데? 아, 유기입처가 있는데 원래는 유기입처가 기능할 때는 유기입처라고 하고 이게 업으로 만들어졌다는구만.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는 내입처, 외입처가 있다는구만. 외입처는 색성향 미축법으로 되어 있는데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와 관계되는 거라는구만. 내입처는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업이라고 되어 있다는 건. 아, 그럼 내가 눈이라는 것을 보호하게 되면은 한 번이라도 보호하는 능력에 키우고 관심 가지게 되면 윤회나 사막도로 떨어지는 색서양 미축법에 대한 접촉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구만.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럼 부처님이 그래서 구조를 먼저 내셨어요. 12연기, 사성제, 팔정도, 사념처, 특히 지금 공부하는 오온, 오치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엄청난 능력, 이해가 생겨요. 아, 정신적인 구조물이 있고 그것이 물질의 세계로 발현되고 서로 상호 관계를 맺는구나. 그래서 안이비설신, 색상 미촉법과 만호와 법이 상호 연계가 되어 있구나. 그럼 이것을 어떻게 띄어내지? 아, 그게 남아까야, 눕바까야라는 게 있다는구만. 그냥 남아까야에 그런 일이 생기는군요. 이렇게 될까. 죄송합니다. 저 죄송합니다. 저 들리시죠? 들리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